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가신 한 주간의 삶에 앞장서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서가 예배 중에 가장 쉽게 표현할게 은혜스러우신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 벌써 찬양이 은혜롭지요. 이렇게 저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순서가 은혜로운가요? 좋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 말씀 선포하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제게는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하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순서가 좀 부담이 되시나요? 아마 그것도 언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참회 기도 드릴 때 큰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이라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놓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좀 그것이 내키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조용히 한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잘못한 건 자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참회 기도 하실 때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배 시간에 부담이 되는 순서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았을 때,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행하지 않았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우선 그걸 했던 일들이 기억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반대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하기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또 살아가야 된다, 또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 하는 그런 어떤 관계 또는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주님께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애인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반대로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해야 될 필요는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늘 주시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명령이 뭐래요? 해야 되긴 하지만 내키지 않는 것, 선뜻 나설 수 없는 것들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했다고 해서 다 따르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잘 사십니까? 그러시면 귀한 겁니다. 그건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못 사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너무 버거워서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 그런 때가 있나요? 제 경우엔 거의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고 하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내키질 않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 생각이 자꾸만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이유들을 찾아내죠.
명석합니다. 어떻게 그럴 때는 머리 회전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살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게 하라는 게 너무 부당하거나 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거나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키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지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나사로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래야 나흘째 되는 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한 주님께서 전갈을 넣어서 마르다에게 왔다는 소식을 하니까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마르다와 반가운 그런 해우를 하지요. 만나지요. 또 아쉬움을 같이 얘기하고 주님께서 또 그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르다가 가서 누이인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와서 찾는다라고 하니까 또 마리아가 와서 너무 서글픈 마음에 그래서 이 주님을 보고 마구 울지요.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같이 우셨다 하는 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기가 지나서 참 어쩔 수 없다 하는 데서 오는 탄식의 울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함께 우셨는가?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능히 하고는 그런 능력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때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굴 같은 데를 파고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서 이제 큰 돌로 그 입구를 닫습니다. 그 굴이 흙을 파는 데가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그 바위 같은 거를 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덤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입구에 가셔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재빠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날씨도 그렇고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돌을 옮기라 그럽니까? 부질없는 짓인데요. 이런 뜻이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더니 이제 마르다는 아마 힘이 없어서 못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났더니 주님께서 잠깐 동안 마치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거예요.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서 아픈 병을 고쳐주지 않고 아예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하시는 그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수용해 주셨다는 뜻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진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그 의도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 옮겨진 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은 가가지고 이 나사로가 다시 주님께서 불러서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게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트래디셔널 사이트라 그래요. 거길 가가지고서 그때 그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이걸 한번 우리 경험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가가지고는 사람 이름 부르면 이제 나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부릅니다. 승우야 나오너라. 그럼 이제 막 나가는데, 물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지만 좀 남다르더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좀 더 깊이 와 닿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가 죽었을 때에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한다고 그러지요. 요즘에는 수의를 입힌다 그러는데, 옛날 이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여긴 배라고 그랬는데 아주 고운 세마포를 가지고 몸을 다 감쌉니다. 여기 수족을 감쌌다 그러는데 손과 발만 감싸고 몸은 놔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감싸죠. 그리고 이 얼굴은 그 세마포를 이렇게 덮어둡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생각만 해도 참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른 기적의 역사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은혜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두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고 또 마음속에 머물더라고요. 여기에 두 개가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굴 앞을 막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고 그렇게 해야 장례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얘기했지만은 이 세마포로 완전히 염을 한 그 시신을 그것을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염을 해가지고서 감싸가지고 하는데, 그 감싼 것을 풀어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그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여기 속에 없으니까 다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 또 조그만 그 퍼즐과도 같은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빨리 가서 옮겨야지,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시면 좋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왜 그 무덤 돌 문을 여냐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그런 이 장례, 매장의 그런 관습으로 보면
봉분한 거를 다 파헤치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키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회파하는 거는요, 그건 큰 그런 결례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범죄로도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뜻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이고 왜 지금 말씀하세요 하고 막 총알처럼 날아가서 그 돌을 굴렸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마르다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무리가 없는, 아마 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얘기를 했겠지요. 세마포 여물한 것을 덮은 걸 이제 풀어내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나오는데 다 하얀 것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오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아마 지금도 목사님 흉측하게 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잠에 꿈에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그게 심상치가 않은데 다 그냥 감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좀비처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고,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고 하셨겠어요? 예. 현경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의대 가겠냐? 못해요. 아이고, 개구리 죽은 것만 봐도 그냥 끔찍한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두렵지요. 사람 산 건 그 사람이 산 거고, 무서운 건 내가 무서운데요. 아이고, 그 잘 못했을 것 같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막혀있는, 그래서 모든 장례를 끝내버린 그 무덤의 돌을 굴리라고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 거고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 무덤에 있는 돌이 무겁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드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죠. 왜? 사람이 시신을 안치하고 나니까 돌이 저기서부터 또르륵 굴러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자동으로 박힌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돌을 갖다가 그걸 거기 막았다고 한다면 누가 했으면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염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마포를 이렇게 이제 둘둘 만 것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그냥 배가 날라와가지고 획 가지고 감겨가지고서 그 자동 처리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감쌌겠지요. 그 말은 누군가가 그것을 푸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처럼 듣긴 하지만 주저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치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은 거지요. 내키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하라 살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핑계를 댈 뿐이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주님을 이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르고 했더니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She's done what she cou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 언급해서 아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할 텐데 시간이 많으면 할 텐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시간 없는 사람 그거 다 아세요.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지만 또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기분이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은 일들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제가 깨달은 거지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풀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감싼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돌을 막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무덤에 돌을 막고 그리고 시신에 그렇게 세마포를 감쌌을까요? 심심해서 한 일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다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염을해서 수의를 입히고 그래서 세마포로 감싸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무덤에 넣고 안치하고 그리고 돌을 거기에 닫으면 그것으로 한 사람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가 하진 않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 이 사람 나사로의 삶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산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저를 새롭게 저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제는 마지막인데 끝인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 죽은 이를 살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문제에 봉착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거기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삶을 마지막으로 끊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시간에, 그 문제에서 나는 새롭게 너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적의 역사를 굳이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풀어주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나는 살릴 수 있지만 송장 만지고 난 그건 못해. 그래서 당신은 싫어서 안 만지고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은 이거라도 좀 해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래서 시키신 걸까요? 돌은 나는 근력이 없어 말만 하니까 또 힘 있는 네가 좀 해라. 그래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도 문을 이 돌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주겠는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더라. 충분히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돌 굴리려면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굴리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풀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기 싫으셔서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푸실 수 있어. 풀지 않으셔도 그까짓 거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나올 때 나사로에 그냥 싹
뻥 해가지고서 그냥 깨끗한 몸으로 나오게 못하셨을까요? 그래서 야, 나는 뭐 생명만 어떻게 연장했지 나머지 그냥 부대 시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조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에 아닙니다. 왜 했어요? 청하신 것이죠. 당신께서 이루실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배려이시죠. 배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성가대 사역이 참 귀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우, 내가 못하는데 참 잘하신다, 귀하다. 여러분, 성가대 사역을,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준 없습니다. 기준 없어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누가 제일 그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성가대원들이죠, 뭐.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서 가을 꽃, 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국화의 일종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있고 이번 주에도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난 봤거든요. 왜 봤을까요? 내가 사왔거든요. 더 큰 거 살려다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나서 그냥 볼 때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 국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국화를 통해서 누가 제일 예배 속에서의 그 감동이 클까요? 나지요, 뭐. 꽃꽂이 할 때 보면 꽃꽂이신 분만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냥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은, 야,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이런 큰 건 내가 하지만 그 자질한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니들이 좀 해라.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청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괜히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역군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아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배려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의 청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그 장면을. 돌을 옮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세마포를 풀어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께서 행하는 역사, 다른 사람이 푸르는 걸 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역사가 기억이 될 겁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다니면서 얘기했을 거요. 내가 그물을 옮겼어. 돌은 내가 했잖아. 아, 그 세마포 내가 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진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왜 우리 보고 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 살라고 하십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초청입니다. 왜 주의 사역을 하라고 그럽니까? 협조하라는,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은혜의 초청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역사에 네가 함께해서 내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룰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많이 경험하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안 옮겨놨어도, 사람들이 세마포를 안 풀어놔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감동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초대를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이리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인 줄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 뜻을 다 헤아려 할 수 없지만 지극히 적은 부분이나마 깨달은 기쁨을 주시고 나누는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기적의 역사 속에 청하셔서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라고, 감격하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초대에 순전한 마음으로 응하여 하나님, 좀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에 응답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0장